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화면에 비치죠? 제3과 교과 공부. 오늘 요번 주의 제목은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참 쉼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요.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이렇게 필요한 짐들을 싸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또 여행을 하면서 호텔에서 또 잠을 잘 때는 또 그 짐을 또 다 내리게 돼요.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또 자고 또 우리가 아침에 떠날 때는 다시 또 짐을 싣고 떠나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 우리가 짐과 함께 살아가는 나그네 삶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짐과 함께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라고 초청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초청의 말씀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맡길 때 우리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꾼이 되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쉴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우리를 힘들게 함으로 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를 통해서 그 쉼을 쉬지 못하게 하는 그 무거운 짐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요일 소지 검을 주러 왔노라.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좀 말씀이 이상하지 않죠?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는데 왜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 보면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들과 교제를 끊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함께 불법을 행치 말라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아내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고 신실한데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런 경우에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합심해서 하나 되길 원하시지만은 이런 경우 화평을 원하시지만은 화평을 주러 오셨지만은 화평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이 되어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검은 뭐죠? 칼이죠. 칼은 이렇게 자르는 역할을 하잖아요. 분리가 되게 하는 거. 바로 이런 경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육이 하나 될 수 없는 것 같이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또 아까 그런 내용인데 아까랑 조금 다른 내용이죠.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다 같이 교회를 다녀요. 다 같이 은혜를 나눠요. 그런데 한쪽은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이고 한쪽은 생명을 소유하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도 하나님께서 합심해서 하나가 됨으로 화평을 주러 오신 건데 하나됨 속에서만 화평이 있는 건데 육과 영은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대적함으로 분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화평이 아닌 검을 경험하는 경우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리를 통해서 검을 주시는 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계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싸움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모든 싸움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육적인 것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싸우고 대항함으로써 우리의 투쟁은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앞으로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나갈 때 많은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많은 박해와 증오로 인해서 희생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공격 무기,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방어, 그거 공격해 오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준비하는데, 그 영적 무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평화의 소식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또 핍박함으로 또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하나 되게 헐으시고 막힌 담을 하나 되게 하셨는데, 오히려 그렇게 서로 영과 육이 대적함으로 분리를 갖고 옴으로써 오히려 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분리를 가져오는 곳에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형제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지내면서 화평케 하는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복음을 반대하게 되고 또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또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고 또 회개하를 촉구할 때 오히려 어둠이 빛을 공격하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화평케 하기 위한 것인데, 화평케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바로 하나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됨으로 분리됐던 것을 다시 하나됨으로 화평케 하기 위한 것인데, 분리가 됨으로써 우리가 화평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나눌 때 이런 핍박과 학대와 멸시를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받으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즉 생명이 없는 자들로부터 부활의 원인이 되고 있고 또 분열의 원인이 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사용하신 무기는 뭐였죠? 바로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바로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를 방어하는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되는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기록되었을 때라는 그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투쟁에서 이기면서 우리가 어떤 원수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라도 우리가 이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요일 소유제는 바로 이런 분쟁이 바로 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든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 소지 이기심이 바로 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질병의 뿌리가 바로 곧 죄인 이기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심의 방해로
우리 죄인들이 쉼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본질을 가진 우리들은 숨 자체가 이기심의 숨을 쉬기 때문에 이기심의 열매들인 불안과 초조와 근심, 걱정과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등을 저절로 맺히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기심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에게 평안과 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자신이 그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에 눌려서 숨을 거두시고 다시 우리의 쉼이 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본질인 이기심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이기심의 노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참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은요. 형이 그 유산을 나누는데 형이 2배를 갖고 그 동생들은 1배를 갖는 것에 불만을 갖고 예수님께 똑같이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사람의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면 사람의 생명이 우리의 소유가 많은 것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부해요. 그랬을 때 그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너무 많으니까 이제 다른 창고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리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소유가 넉넉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큰 창고를 지고 더 많은 소유를 얻게 되는 것. 거기서 평안을 얻고 참심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소유가 넉넉함을 통해서 그 소유의 넉넉함으로 오는 평강을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유가 넉넉하더라도 영혼이 우리가 은혜의 기간이 끝나고 잠을 자게 되면은 그 소유가 생명이 없이 우리가 죽게 된다면은 그 소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우리의 생명이 넉넉한데 소유가 넉넉한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동생이 그 자기 형은 2배를 받고 자기들은 1배를 받는 걸 똑같이 나누자라는 그런 마음의 그 동기가 마음의 뿌리가 바로 이기심에서 온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를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생명을 주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행복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과 정신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고 평강이 오고 힘을 누릴 때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이 청년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곡식들, 내 곳간, 내 물건, 내 영혼, 그러면서 그의 모든 생각은 모두 자신에 관한 이기적인 동기에서 온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심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리고 생명을 얻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이 예수님께서 먼저 그 청년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인 예수님 자신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은 또 더해 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섬기고 또 자아로 섬기면서 우리가 재물도 섬기고 또 우리의 명예도 섬기고 우리가 좋아하는 욕망도 섬기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심령에 들어오실 수 하실 수는 없다라는 거죠. 분리된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거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반대로, 이 청년과는 반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왕 중의 왕이신 하늘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바로 이런 죄의 본질을 가지고 이기심 덩어리인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런 예수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2절 5절부터 나와 있는 이런 예수님은 바로 이타심을 나타내시고 겸손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모범이신 예수님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감의 교훈에 보면은 가장 널리 퍼져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죄악은 바로 우리의 이기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한 많은 유혹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탄은 그 사람들의 그 이기심을 이용을 해서 죄에 빠지게 하면서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모든 보화를 쌓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사탄이 우리 조상 하와 할머니를 꼬이면서 그렇게 유혹함으로 뱀의 통치로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는 그런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재물, 즉 욕심과 탐심과 내 욕망과 내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참심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다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유다 왕국,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왕국, 잘 살고 잘 먹고 높은 지위에 있고 그런 왕국이 설립되면은 그 최고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유다 마음속에.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유다는 돈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돈이라는 이기심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유다는 악한 욕망과 복수심과 또 그런 불평 불만 그런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누가복음 22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마음문을 연다면은 유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의 생각을 굴복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참심이 없는 그런 상태로서 점점 더 그런 강팍해지고 점점 더 이기적으로 되면서 결국에는 끝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까지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끝까지 거절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사탄인 이기심에게 완전히 복종시키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은 30냥에 팔면서 불행의 결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하셨듯이 불평과 불만은 전염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과 같이 계속 퍼지기 때문에 이기심이 또 다른 다른 원망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또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그러면서 죄는 점점 퍼지는 것이 우리 그 죄의 그런 어떤 전염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탄에게 자기 이기심이 완전히 점령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사단의 지배에 자신을 두기로 고집한다면 성령님께서는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다와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욕구와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자주 또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예수님을 팔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기심의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이 투쟁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님께 탄원하면서 벗어나길 선택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갈망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투쟁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참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활소지 야망.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기적인 야망에 사로잡혀서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를 서로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세상에 대한 자기 사랑, 자기의 애착,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에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쉼의 주인인 예수님이 그런 마음에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겉에서는 같이 있지만 그들 마음속에서는 평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를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주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질 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이 땅에서 얻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바로 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쉼의 주인인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은 예수님의 의의 품성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자들이 되고 또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들어있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수요일 소지 위선 그러면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구약을 연구하고 교육자로서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식적으로 누구보다도 뛰어난 자들이었고 또 지식에 따른 그런 율법 준수에도 아주 모범이고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23장 11절부터 13절에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이는 마음은 멀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또 남에게는 시키고 자신은 일도 하지 않고 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럴듯한 일,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일만 하고 또 자기들이 천국도 못 들어가면서 다른 자들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우리 죄의 본질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은 화려하고 멋있고 뭔가를 정말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은 썩은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그 속을 더 가리기 위해서 더 화려하게, 더 향기나게 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더욱더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어서 힘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5절에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사람들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헛되이 경배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면 열매가 없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목적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없는 신앙, 외식적으로 하는, 그냥 보이기 위한 그런 허무한 경배일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의 계명으로라는 말은 의식과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은 자기의 이기심으로 꽉 차 있는 거. 이런 자들은 십자가를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임재를 맛볼 수가 없는 자들이죠. 성령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의 품성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은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마귀 아비에서 났다고 마귀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바로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자들은 경건의 능력은 없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더 열심히 가려야 되고, 더 열심히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힘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면서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주인이신 그 우리 예수님을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때,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힘을 누리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다려 주시는 그 아버지의 자비의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예, 우리 목요일 소지 참된 심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 보면은 참된 심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라 그랬죠? 불화, 또 이기심, 야망, 위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참된 심을 찾는 일은 바로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참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상처를 입고 우리가 지치고 아프고 낙담하고 있을 때 그분은 우리의 참심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런 자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런 가슴 벅찬 초청을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우리 혈류병 여인을 통해서 참된 심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혈류병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재산과 모든 소유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 여인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또 좋은 약이라는 것은 다 사먹고, 아마 좋은 건강식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다 사먹었을 거예요. 아마 이 세상에서 안 해본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12년 동안이란 세월을, 소유를 다 허비하면서 낭비를 했지만은 그는 이제는 소유된 것이 다 자기의 것으로 없고,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에게 있는 것은
병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병든 몸만 있었습니다. 이런 이 여인이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희망도 없고 소망도 끊어진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절망 가운데서 12년 동안이란 그 세월 동안 이 여인은 쉼을 누리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마음에 소망과 희망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갈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장애물들 때문에 예수님 곁에 갈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자신의 혈류병이 나았다는 믿음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런 그 여인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셔서 많은 장애물들을 해치시고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다가오시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믿음의 실체에는 예수님과 만나면서 그 여인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인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그 흘러나오는 혈류의 근원을 말라버리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12년 동안에 돈을 다 낭비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한 것은 아마 혈류가 임시적으로 마르는 정도만으로 가능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다시 또 혈류가 흘러나오고 하면서 그의 모든 노력과 투자는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쉼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더 열심히 투자해서, 더 열심히 정보를 알아서 자신의 질병을 치료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이기심, 자신의 노력으로 하고 자신의 그런 우리의 모습, 이기심의 죄의 야망과 죄의 불만과 죄의 위선과 죄들의 근원인 이기심이 하염없이 흘러나오는 우리들, 아무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고 의식을 행하고 십일금을 많이 낸다 하더라도 그 이기심의 죄는 여전히 치료할 수가 없고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인 이기심이 생명 안에 감추지 않고서는 결코 온전히 치유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의 많은 고생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였지만 이런 잃어버리는 경험을 통해서 가장 귀한 생명의 근원이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험을 하였다라는 것이 그 여인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모든 소유는 없어졌고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지만 그 여인의 빈 마음 속에 갈급한 빈 마음 속에 평안히 가라 하신 그 생명이 그 여인의 믿음으로 심령 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운행하시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하였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는 평강의 글을 주장하게 되어 심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나쁘던지 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눈에 보기에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나 마음의 병, 또 우리가 얼마나 큰 제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그 여인에게 하신 동일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이 우리의 표적이 되시고 거처가 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 우리를 통해 온전한 치유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삶을 살아왔던지, 우리가 얼마나 상처 있고 얼마나 망가졌고 얼마나 비참한 형편과 비참한 제약 가운데 놓여 있던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넉넉히 치유하시고도 남는 그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 우리도 죄의 본질에서 해방이 되어 참심을 통해 주님의 품성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제3과 교과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